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왠지 모를 짜증이 올라오진 않으십니까? 겨우겨우 하루를 시작하고 나름 열심히 산 것 같긴 한데 정돈되지 않은 일상. 무언가 모를 찜찜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진 않으신지요? 올해 한국 나이로 38살인 저는 28살까지 무려 3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누가 시키지도 않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임신이 6개월이나 된 사람이 20대 때보다도 더 가볍고 상쾌하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오늘 아침에는 문득 내가 지금 기적 속에서 살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큰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누구냐고요? 과거에 제가 지옥에서 사는 줄도 모르고 지옥에서 살았던 제 삶에서 건져주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서부터 저를 아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겉으로 보일 땐 멀쩡해서 제가 심적으로 힘든 줄은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루에 몇 시간을 통화해도 모를 정도로 친했던 친구마저도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란 겉모습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들 때는 오히려 겉으로 더 멀쩡하게 보이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고 때론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거의 제 모습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문득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새벽 기상을 하고 있는 요즘 너무나 좋아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서를 모르면 인생이 무질서해진다. 네가 지금 이렇게 과거에 그토록 원했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질서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거역하며 살았던 일들을 세세하게 기억나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 남들은 모르는 심적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겪었던 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애정결핍으로, 싫어하는 사람과는 다툼으로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던 일, 사회생활에서 내 열정과 노력으로도 성과를 얻지 못해 낙심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무질서의 상태가 바로 저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생의 질서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도 몰랐기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꿈이 많던 해맑은 소녀였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미술과 글쓰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상을 받기 위해 구령대에 올라가는 일도 빈번히 있었는데 학교 구령대가 보이는 저희 집에서 어머니는 망원경으로 제가 상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렇게 뿌듯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저는 어른이 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엄마와 함께 여행을 다니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사춘기 시절부터 인생은 하얀 곡선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IMF가 오면서 경제난으로 찾아온 부모님의 불안은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남들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만 꼬여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께 반항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와의 관계도 틀어졌고, 위로 1살 많은 연년생 언니가 있었지만 언니와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격도 취향도 정반대였기 때문에 친자매이지만 한 번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12살이나 어린 늦둥이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부터 틀어진 관계는 저의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들어가기 이전까지 주체적으로 친구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까지 저는 어머니의 노력이었는지 소위 말해 학교에서 꽤 유명하고 인기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친구하자고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서 아이들의 가치관은 바뀌었고 누구도 저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친해지고 싶은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더 친하고 어쩌다가 친해진 친구는 어찌된 이유인지 저를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의지할 것이라곤 성공해야겠다는 꿈 하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고 부모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비싼 미대 입시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입시를 코앞에 두고 난데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저에게 공황장애라는 것이 온 것입니다. 그때는 공황장애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기에 저는 제가 미쳤거나 귀신이 들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마지못해 지원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난관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그림의 재능과는 다른 공예과에 들어가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은 단 하나. 나는 타고나기를 손재주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예과는 손재주가 좋고 잘하는 친구들이 모이는데 저는 소위 말해 곰손이었습니다. 작은 작업 하나를 하는 것도 저에게는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즐기면서 작업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괴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졸업쯤 저는 미대와 관련된 모든 것에 회의를 느끼고 영업, 마케팅 쪽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미운오리 새끼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속으로는 사회 부적응자로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를 통해 교회에서 열린 사람과 사람 치유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인생 비관의 절정을 달리고 있었고 종교에도 회의적이었으며 더군다나 기독교라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독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 들어본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기도 소리는 어느 날 TV에서 봤던 사이비 교회로 보였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사기꾼, 광신도로 보였습니다. 나를 이곳에 데려온 남자친구에게 모든 화풀이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오해라는 말 외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사이비에서 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몇 번 더 교회에 가게 되었고 3번째 참석했던 2013년 봄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선 그분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저에게 아주 간결한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그 한 문장의 자기소개를 듣자마자 제 눈에서 눈물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28년 제 인생의 첫 단추가 끼워진 날입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늘 무뚝뚝했고 차가웠고 예민했습니다. 아빠에게 사랑받고 싶은 딸이었지만 세상 누구보다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 바로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자기소개를 하실 때 느낀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너무나 받고 싶었던 그 사랑, 아니 그 이상의 사랑이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이 영원이라는 한 단어가 제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짐을 치유하고 녹였습니다. 이제 살았다는 안도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인파가 아주 많은 곳에서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부모를 찾았을 때 나오는 안도의 눈물과도 같았습니다. 눈물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였고, 자동적으로 나온 회개는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온 것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조롱했던 것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인생의 질서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에 저도 복음을 전할 때면 하나님, 저는 시키신 대로 전했습니다. 저분 마음을 열고 들어가 주세요. 라고 꼭 기도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질서가 바로잡힙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정해지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모든 인생의 무질서들이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보다도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라 할지라도 본격적으로 인생을 바꾸기 위해 순종의 길로 가야 하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 마귀가 인도하는 길로 새어나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저는 옛날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알던 시절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치는데 제가 본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눈의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의 구원의 축제를 즐기면서 그 외의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보는 무서울 만큼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기독교의 중심에서 살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세상에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하도록 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사실도 동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보는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거나 때론 불신자보다 더 연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도 목격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인생의 연속되는 방황 속에서도 믿는 자들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을 하면 반드시 인생이 변화됩니다. 저의 경우 하나님을 만나고 심리적, 정신적 문제들이 가장 먼저 치유되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잔병들, 위장장애, 두통 등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는 순종의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를 만난 것이 제게는 엄청난 행운이었던 것이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신앙 안에서도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던 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도 종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원하고 알고 있지만 진짜 사랑을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목사님을 보면서 진짜 사랑은 해와 달과 별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분은 응급실에 실려가 사지가 꼬여 기절하기 직전에서도 속에 분을 품은 성도를 보며 내 속에 있는 그 분을 잡아야 한다고 애처롭게 간청하셨습니다. 10년 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사람에게 시험이 들어 넘어지는 성도를 위해 지금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며 눈물로 기도하고 붙잡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오해하고 모함하여 교회가 무너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또한 저희 목사님은 때론 성도들을 공개적으로 혼을 내시는데 마치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며 꾸짖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성도가 시험에 들고 교회에서 나갈지언정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의 은사자이신 목사님께 순종 훈련을 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사고방식을 부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자 엄청난 마귀의 방해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뜻이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내 뜻을 꺾으며 순종을 하기까지 10년 가까이를 씨름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마귀는 사생결단을 하고 순종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 속을 집으로 삼고 살았던 마귀는 쫓겨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은 후에 순종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이 없이 살았던 과거보다 더 힘이 들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죄책감과 부담감 때문에 내색하지 못해 심적으로 더 힘이 들고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집안에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쏟아내서 집안에서부터 관계가 부서집니다. 마음과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 치이고 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그대로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기에 성도가 시험에 들어 나간다고 할지라도 한 번 귀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역사하여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체험한 신앙의 두 번째 질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운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간을 광야에서 돌고 돌아 겨우겨우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와 함께 나왔던 백성들은 거의 죽어 들어가지 못하고 후손들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에서와 같이 무리바 물가에서 단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종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지금 내가 주의 종에게 작게라도 판단이나 불만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불씨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주의 종은 일반 성도보다 더욱더 높은 기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주의 종을 판단하는 오만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 모세를 통해 불순종한 백성 중에 패자부활전을 하듯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질서에 순종할 때에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귀한 진리를 뒤늦게나마 깨닫고 지금은 저희 담임 목사님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부자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에서 구걸을 하던 나사로라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나사로를 땅에 보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앞에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이 있어서 간증을 하고 그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위에 세운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교회를 다녀도 개인의 은혜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네 안 되네 판단하고 때론 대적하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교회 분열의 회의를 느낀 많은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 유튜브로 마음에 드는 목사님 설교를 골라 들으며 은혜를 받고 개인 예배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순종할 대상이 없기에 여전히 심적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될 듯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내 위에 세운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했던 무질서의 인생이 질서정연해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질서를 회복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의 질서도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머리, 아내는 몸이 되어 질서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제가 질서에 순종할수록 자녀들 또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처럼 부모의 말에 순종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질서정연해지면 가화만사성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축복이 따라옵니다.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 같은 사람이 만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이 변화됩니다. 오늘 저의 부족하지만 진솔한 이 간증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의 귀를 통해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우리 인생을 혼돈하고 무질서의 상태로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여 인생을 변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사랑의 은사는 모든 은사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질서가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